새로운 살 길.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묵상이 지금 내일까지 11장 이미 뭐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게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그리고 10장 18절까지 우리 큐티 책으로는 지난 토요일 부분까지가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냥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교리. 그리고 10장 19절 지난 주일자 큐티 본문부터 이제 마지막 히브리서 13장까지가 뭐냐? 실천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교리 10장 18절까지가 교리에 대한 얘기인데 단연코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온통 집중되어져 있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억나십니까? 당시 제사장은 율법에 따른 레위 지파, 더군다나 아론 후손이 제사장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는 영원하고 완전하다. 이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반복해 보시죠. 이 키워드는 너무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완전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동물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드렸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제한된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 날마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드린 것이다. 특별히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이 한 단어, 단번에라는 이 단어는요, 정말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는 구약의 배경을 깔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레위기 이미 우리가 다 묵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배경을 알고 있으면 사실 히브리서만큼 좀 이 표현이 어떨까요? 쉬운 게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원리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자, 이처럼 동물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 날마다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 또한 단번에 들이심, 이것이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 10장 18절까지 막 선포되고 있어요. 이게 교리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주일자 큐티 본문부터 오늘 계속 보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는 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요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가지고 나아가라 이거거든요. 우리 어떻게 할 거냐? 믿음 가지고 나아가라. 그러면 10장에서는 뭐 얘기하냐? 저는 오늘 간단하게 딱 두 가지만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 새로운 살 길이 있으니 머뭇거리지 말고 그 길로 가. 이거예요. 새로운 살 길이 있으니 머뭇거리지 마, 쭈뼛거리지 마. 그냥 그 길 가면 돼. 이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그러므로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우리에게 진짜가 되지 않았냐라는 이 교리를 근거로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니?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아주 담대하게 우리 나아가면 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율법에 의하면 이 성소는 아무나 못 갑니다. 제사장만이 갈 수 있고요. 더군다나 지성소는 제사장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길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언제든지 그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10장 19절에 보면 담력이라는 이 단어 국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겁이 없고 용감하다. 담력 있어.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헬라 원어를 보면 뜻이 사실은 사뭇 다릅니다. 그 뜻이 뭐냐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로마 제국의 배경하에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시민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혜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뭐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는데 겁없고 용감하다라는 의미보다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누구에게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 말할 수 있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뭐예요? 들어가. 들어가. 자, 20절을 보십시오. 계속 같은 말 해요. 같이 한번 읽으시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길은 새로운 길이요. 살아있는 길,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 두 가지가 좀 붙어져 있죠. 새로운 길이고 살아내는 길, 살리는 길,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옛날 길도 있다는 거잖아요. 옛날 길이 있으니까 새로운 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 길이 뭐예요? 율법이죠. 예, 율법. 율법은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 어때요? 우리를 옥죄이죠. 우리를 가둬버려요. 우리를 숨막히게 해요. 그래서 새로운 길은 곧 무슨 길이냐?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옛날 길은 옥죄어요. 우리를 막 답답하게 만들어요. 못 지키니까. 하지만 새로운 길은 살려요. 생명의 길이 된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면서 구약의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휘장을 얘기합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커튼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휘장을 열어 제꼈죠. 신약으로 연결해 봅시다. 자막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같이 읽으시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고난주간 되면 이 구절 우리가 늘 보는데 이제는 뭐 다 아시잖아요. 사람이 찢으면 방향이 어떻게 돼요? 아래에서 위로죠. 왜? 커튼이 달려 있으니까 밑에서 찢어 제끼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알잖아요. 하나님의 열어주심으로 인하여 찢어지는 방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예, 이 휘장의 찢어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어때요? 마음껏 나아가면 돼. 자막을 보십시오. 22절에서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 이제 어떻게 할래? 머뭇거리지 마라. 쭈뼛거리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 예, 나아가자. 우리 계속 한 구절 더 보시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24, 25 같이 읽읍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이건 뭐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죠. 기록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당시 이 로마 제국 안에 뭐 엄청나 많은 종교들이 있었죠. 근데 대부분은 그 당시에 소위 종교 집단이 언제 이렇게 모였느냐? 기록에 보니까 대부분은 월 1에 모였어요. 월 1에. 할만하죠. 월 1에. 그런데 유대교는 어때요? 안식일, 오늘날 말하면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 안식일을 기점으로 이제 매주 모였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언제 모인 줄 아세요? 이 당시만 해도 회당에서도 말씀을 전하잖아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날은 태양력으로 하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토요일 안식일도 지켰지만 또 언제 모였어요? 그 다음 날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도 지켰어요. 아우, 빡셔요. 교회가 제일 빡셔요. 그래서 우리는 막 새벽부터 막 새벽부터 우리 막 이렇게 가잖아요. 또 이 수요 저녁에도 확실히 빡셔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좀 살살 모이면 안 되겠냐? 야, 저기는 한 달에 한 번 그 정도만 모여도 되지 않겠어?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이 여러분 너무 신학적인 용어로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우 저거는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껏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될 수 있느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정말 실질적인 얘기죠.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우리는 힘써 모임. 이것이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이다. 자, 첫 번째. 새로운 살 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가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 머뭇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그 길 가면 돼. 자, 두 번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로 물러가지 마. 백하지 마. 이 얘기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이거 이미 우리 새벽에 다 봤어요. 예수를 믿었다. 자, 예수를 믿었어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26절 뒤에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백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짐짓, 이 말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라는 뜻입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저도 똑같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우리를 방어하자면 좀 불가피하게, 아니면 전혀 의도한 바가 아닌데 여하튼 간에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많아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경고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뻔히 잘못된 것을 알아요. 그 길 가면 안 돼. 그런데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 없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짓거리를 하는데 어떻게 헐렐레 하면서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말할 수 있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 자에게는 다시금 속죄하는 제사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날리고 있죠. 자, 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백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32절을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으시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예, 생각하셔야 됩니다. 뭘 생각하느냐? 예전에 우리가 빛을 받은 후, 이 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있죠. 하지만 그 믿음의 여정 속에 늘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우리가 견디어낸 것,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생각하냐? 그래야 빠꾸 안 하거든요. 그래야 뒤로 물러서지 않거든요. 최소한 버티기라도 하죠. 앞으로 못 나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 버팁니다. 버티면 돼요. 뒤로 백할 수는 없어요. 딱 힘 가지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버티는 거죠. 그리고 또한 힘 모아졌다고요?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면 되죠. 자, 여러분, 큰 고난의 싸움을 싸운 것을 너희들이 생각해라. 그런데 이 고난의 큰 싸움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3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을까요? 혹은 비반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구경하는 거는 뭐 부담 없습니다. 뭐 때로는 구경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내일이 아니어서. 이게 인간이에요.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일이 생겨, 뭐야? 때로는 싸움 구경 이런 거 이 하여튼 간에 내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은 우리 용납 못합니다. 치가 떨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경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내가 구경거리가 된다면 이건 치욕스럽고 너무나 모욕적이기 때문에 버티지 못합니다. 버티지 못해요. 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구경거리가 된 게 아니에요.
단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고난의 큰 싸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경거리가 되어서 비방거리, 조롱거리가 구경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버텼다는 거예요. 견뎠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해라. 왜? 빽하면 안 되니까. 빠꾸하면 안 되니까. 취소하면 안 되니까. 견디라는 거예요. 최소한 버티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러한 모든 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나아가고자 함 속에, 자, 3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빽하지 않는 그 중요한 부분 가운데 인기 없는 단어인데 인내. 이거는 참 언제 봐도 참 인기는 없습니다. 참으라.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하면 바로 쌍둥이처럼 붙는 말이 있죠. 언제까지?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자, 이 36절을 잘 보세요. 뒷문장을 좀 보시면 저는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걸 한번 따로 떼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했어요. 그런데 약속하신 것을 이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과 약속하신 것을 받는 이 간격이 곧장이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곧장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갔어요. 그리고 아들의 약속을 얻었잖아요. 하지만 그 약속을 받기까지는 무려 25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인내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물론 25년이냐 아니면 25개월이냐 25분이냐 그 시간적인 간격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이 인내는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버텨라 이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이 하나 있었어요. 37절을 보십시오. 여기서의 인내는 37절과 연결하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실. 재림신앙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들이 말하는 이 잠시 잠깐 지체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시간적 의미로 곧장 금방 정말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때요? 2023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제 마음 가운데도 이게 의지를 가지고 이런 문장이 들어오면 의지를 가지고 맞아, 그래,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오늘도 기다리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바로 오늘이 그날이야 라는 생각으로 내가 살아야지 내가 의지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마음 가운데서는 2023년인데 지금 언제 와? 와? 물론 오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때로는 그냥 이렇게 깜박깜박 그냥 하단 말이죠. 예.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금방 재림신앙의 뜨거운 열정은 이들로 하여금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딜 수 있는 인내로 연결되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힘이 되었고요. 그리고 약속을 받으리라라는 그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 얼마나 쑥쑥 들어올런가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서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하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 렌즈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퇴색되어진다면, 옅어지게 된다면 온통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는 결국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삶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10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 두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8절, 39절 같이 읽읍시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운 살 길이 있으니 나아가라. 두 번째,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힘들다고 빠꾸하지 마라. 빽하지 마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예, 뒤로 물러가는 멸망당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라. 여러분, 너무나 분명해요. 이 분명한 길을 잘 걸어오셨고 우리는 지금도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걸어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로운 살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의지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